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들과 준비물들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43절에서 성막 재료들을 준비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때 모세는 과연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성막 만드는 준비가 끝난 것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비된 것이 기뻤을까요? 저는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막이 세워지는 시점은 첫째 달 초하루 니산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준비할 준비가 완료된 시점은 아마도 니산월 전인 아달월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아달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뭔가 성막을 지을 준비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야 축복을 받고 결과가 나쁘면 축복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사단이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에게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막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막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비되었는가가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재료로, 더 좋은 방식으로, 더 튼튼하게 성막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막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라 포션 바 야크엘에서 성막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교회는 과연 여호와의 방식으로 지어졌습니까? 물론 고대 건축 방법과 현대 건축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성막의 방식으로 교회를 짓지는 않겠지만 그 의미는 최대한 이어져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 시대는 너무 옛날이라서 교회라는 체감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와의 시대의 초대교회와 지금 시대의 교회는 동일할까요? 예수와의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글로 이해하면 마치 교제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이해됩니다. 하지만 헬라어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더욱 집착하고 힘을 썼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에 진심이었을까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르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도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풀어주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연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예수와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당시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잘못 오해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을 참고해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대입하여 구약 성경을 풀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와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원래 예수와를 믿는다는 의미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만약 예수와의 가르침이 자신이 성전의 완성이라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희생제사도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으로 모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의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그 결과 47절에 구원받을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예수와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줄 메시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정확한 메시아관을 가르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초대교회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때 초대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아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예수아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새로운 예수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주인 대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였던 성전을 부정하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삼일체라는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일체 교리는 이스라엘의 가르침이 아니라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로마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주었을 뿐 당시에도 아리우스와 같은 삼위일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이 성경에 기반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유월절 폐지와 사순절의 제정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으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이 폐지가 되었고 소실절이 아닌 전혀 엉뚱한 날을 부활절로 정하게 되고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안에는 이스라엘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로마의 가르침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경이 아닌 로마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인 거죠. 삼위일체도 로마의 황제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체의 개념으로 하나가 아닌 거죠. 원래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있는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아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죠. 이것을 하나로 합해버린 것이 삼위일체고 그래서 태양신의 권능이 로마 황제에게 부여되었다고 거짓 해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성경을 왜곡하는 것처럼 매도되었고 진짜 성경의 내용을 주장했던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교회는 삼위일체를 맹신하고 있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다신교 신앙의 이방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가 과연 성경적일까요? 기독교적이다와 성경적이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준비물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들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한 채 사람의 생각대로 성막 준비물을 만들고 사람의 생각대로 성막을 지으면 과연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사람의 생각대로 바꾸어 버리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 안에도 진리의 영이 역사할까요? 자들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번성하고 많은 성도들이 활성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의 기록대로 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은 이스라엘은 고작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여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국을 형성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은혜, 기독교의 영광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자행했던 폐악질의 역사도 함께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의 역사 시간에 대학살이라고 배워왔던 사례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벌인 짓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와의 가르침이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짓을 한 거죠? 곧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더라 라고 칭찬받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에 많은 내용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내일 조금 더 이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 제단과 관류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